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0장 38절로 42절 보면서 39절 말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42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온 당신은 승자입니다. 예배에 나온 당신은 승자입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해 주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부산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책을 냈는데 까칠한 벽수시 목사에게 묻다 질문하고 목사님이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128쪽에서 129쪽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배를 뼈대로 삼아야 합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고 부흥의 길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참다운 크리스천, 진짜 백이 제자를 길러내는데 프로그램의 목표가 있다면 당연히 예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또 봉사를 하는 마르다를 봅니다마는 예배를 통하여서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전도하고 말씀 훈련 받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 기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지요. 그리고 예배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상실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기는가. 예배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큰 누구에게도. 아마 우리들의 모든 경험에서 그런 경험들 참 많을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토요일부터 아니면 한 주간 동안 마음을 나누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주일날도 그래요. 어떤 분들 보니까 부부지간에 오는데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잘 오실 건데 어떻게 작은 일 가지고 뭐 조금 얘기하다가 이제 차 안에서 원정이 커지고 하다가 뭐 하다가 교회 와야 되는데 그냥 유턴해가지고 교회는 안 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보면 사탄 원수 마귀들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예배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걸 잘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좌를 향하여서 가까이 가서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아마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먼저 가지 않고 마리아한테 가서 그냥 너 좀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라고도 하잖아요. 마리아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언니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한 주간 삶 동안에서 마음이 굳어지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지키라고 늘 강조하죠. 마음을 지키는 거. 그냥 지금도 근심 걱정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냥 이 한 시간만큼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언니가 와가지고 뭐 그냥 끝나면은 뭐 하러 가자 그 집에서 얘기했던 거 그것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듣는 것도 습관이라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쪽 제가 가진 성경책입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 같이 보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우리들의 몸에 붙은 그런 습관들은 어떤 거룩한 습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 감난산으로 가셨다. 기도하러 가신 거잖아요. 습관을 좇아. 거룩한 습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오늘은 그냥 뭐 자연히 몸에 어떤 큰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주일날 몇 분이 빠져가지고 알아보니까 편찮으셔서 주일날 예배 못 나오셨대요. 그래서 월요일날 당장에 찾아가 뵀더니 마실라가고 안 계시더래요. 정말로 금요일마다 양로병원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태도 어떠는지 잘 익혀보셔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정말 이게 몸에 붙어 있으면은 연시에 드셔서 모든 거 다 기억도 없고 뭐가 뭔지도 잘 분별이 안 해도 예배 드린다 그럴 때 그게 몸에 습관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자연히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그 약에 취해서 그러시는지 어떤 분은 그냥 고개 푹 찬송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손뼉은 치셔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첫째 가장 중요하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다. 두 번째,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거보다 더 긴급한 건 없다. 이런 심정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서 행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가 예배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보면은 창세기 19장에도 롯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려고 얘기를 해주나요? 너희 식구 따라오냐? 딸들하고 정원한 사이들에게 우리가 멸망한단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을 쏟아 곧 멸망할 거다. 사이들이 뭐라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안타깝잖아요. 귀한 걸 얘기해 주는데도 들을 기 없는 자들을 이렇게 농담으로 별로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해서 언니가 불러도 끌어당겨도 그냥 그 앞에 붙어 있는 거, 예수님 앞에 붙어서 그 말씀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은 그 팥죽을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25장 34절 말씀으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것을 재해석해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망령되이 보셨어요. 신약 히브리서에는 예서를 볼 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것, 소홀히 여긴 것, 경홀히 여기는 것을 망령된 자로 일컬어요.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꼭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분 계셔요? 안 그러면 토요일만이라도 내가 이 주일 예배를 기억하면서 집사님 그럼 예물을 드릴 때도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거 보면 참 자기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저는 어르신들은 새돈은행에 가서 헌금할 거 다 받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온라인으로도 헌금하고 그렇습니다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게 정성을 쏟아붓고 하는 게 예배보다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일보다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주일날 오전 11시 이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늘 도전하잖아. 예배가 살면은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은 내가 사는 거죠. 내 가정이 살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한국의 그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분들, 지금은 이제 그게 참 교회 그 돈 가지고 교회 지을 돈 있으면 선교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겠다, 그런 취지에서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평가할 때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는 이런 비전 가지고 예배 드렸던 게 아니래요. 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교회당이 없어서 그냥 그 강당 빌려가지고 예배 드렸대요. 그러나 강당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 드려요. 교회가 있으면 주중에 와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모여서 뭐도 하고 교회 그냥 와서 할 건데 교회가 없으니까 주일날 딱 한 번 빌려내요. 그렇다면은 성도들이 마음이 이제 뭐에 초점이 뭐죠? 주중에는 우리끼리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예배 한 번 잘 드리자, 마음이 그렇게 모아진 거예요. 이거 예배로서 끝나니까 한 주간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배에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예배구나,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작정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아름답게. 정말로 하나님 것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워스라는 가치에서 어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신분이라는 뜻, 신분이라는 이어가고 합해졌잖아요.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께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가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윗사람에게 나아갈 때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죠. 온 매무새부터 단정히 하고 거기에 격이 맞게 나가잖아요. 마음가짐도 그렇잖아요. 청와대 한번 들어가려면 훈련 받는다고 그래요. 그 앞에 가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또한 예배를 뜻하는 대표적인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프로스 뭐뭐에게 키네오 입맞추다 이런 합성어인데,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이런 것을 이런 행위를 가리키는 의미가 예배다라는 말씀이에요. 왕 앞에 나가서 우리가 보복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종입니다. 어디서든지 생활 예배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그렇지만은 생활 예배를 어디서든지 주인만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지 주인만 생각하겠다.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생활 예배고,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나는 교회에서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분만 높여드리는 것.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데이비드 팅크라는 박사가 정신일생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 저서 중에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이라. 그게 이제 그 책의 주요 내용인데,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정치를 손에 넣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지요. 만약에 정서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의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분이 치과에 갔는데 연세가 좀 드셨더래요. 그래서 또 이도 빼고 뭐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밖에서 이게 하고 밖에서 기다리면서 간호사하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간호사 보고 무슨 책을 가져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를 어떻게 빼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 책 좀 보자고 그 책을 가져라고 그러네요. 그런 의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수술하고 해야 되는데 수술할지도 모르고 손도 덜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의사가 되고지. 정성적으로 안정지 못한 사람이 학교 선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사회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내면의 정서적인 평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평안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일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요즘에 사회가 어려워서 일자리 창출해내라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장로님,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장로님 보니까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일을 주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 공사판에 가서 돈 안 받고 일해드렸대요. 최선을 열심히 하니까, 못 보던 사람이 열심히 일하니까 거기 감독자가 와가지고 너 뭐냐 그러니까는 이만저만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일한다고. 이런 사람 보면 안 써주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승리했다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일자리 없으면. 한국에서도 그래요. 몸이 좀 약해서 다른 일을 못 하는데 교회마다 다니면서 전도지 달라고 그래요. 그 주위에 내가 이 전도지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겠다고. 이거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 글쎄 하나님 묵상하면서 성경 보는 것도 귀한 겁니다만은,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면은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에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둘째는 일한 후에 안식을 취해야 된다. 또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하면 몸에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듣지를 못해요.
조그마한 아픔이 있어도 그게 생각이 나고 그게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더니 세 번째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살 때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예배 드려야 된다. 특히 이 예배는 다른 세 가지를 위한 기본이 되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하고 쉬고 또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 기본이 뭐냐? 그것을 위한 세 가지를 위한 게 뭐냐?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유가 예배라는 것은 초월자 대신 하나님께 자기를 기대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 있다, 젊다, 실력 있다 이렇게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 가면은 자신이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가를 늘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겉으로는 태어난 체 갈 때도 있죠. 그러나 속으로는 두려워 떨고 자신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1월달 성경 암송했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다. 옆에 하나님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예수님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때로는 능력이에요. 때로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겠느냐. 그 어떠한 유혹이 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타이시 고백이죠. 그 절대자 앞에 나 함께 계시는 그분을 알 때에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겸손이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 배고파서 울 때에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냥 간절히 울어요. 숨 끊어질 것 같이 그냥. 근데 엄마가 안고 품에 안고 젖을 흡족하게 먹여주면 그냥 그 배부른 그냥 금방 울었던 아이가 반듯한 웃는 모습으로 어머니 품 안에서 안식 누리면서 평안한 잠을 누리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같이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품 안을 받다가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그 하나님. 19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술라이어 마허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은 전적인 의지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 고넬료가 참 귀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베드로가 오니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당신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지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어떤 3대 독자 아들을 둔 부모님이 다 자식 자랑하니까 자기도 자랑한다고 자랑하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들 볼 때 아버지와 엄마를 볼 때 하나님 보듯 한대요. 하나님 보듯. 그 말이 뭔고 그랬더니 부모님 말을 아들이 듣지를 않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빠가 있는데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 할 대로 다 하고 화낼 대로 다 내고 그냥 그런 표현이 저희가 하나님한테 하듯 한다고. 우리는 진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기셔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 없는 것 같지. 시편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시편 10편 4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은 그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없는 것 같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볼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면 때로는 어려울 때에 붙들어 줄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그냥 매를 들어서라도 믿음의 길 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에서 늘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삶의 예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것. 홍세광 씨라는 분이 있는데 예배의 능력이라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생 선교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생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예배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이 말씀이 주님을 만난 이후 극명하게 체험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였고 예배를 통해 늘 말씀하시기에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자로서 확신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말씀하죠. 예배는 또 주일하고 관계되잖아요. 내가 주일을 지켰더니 주일이 나를 지켰다. 주일이 6일 동안을 지켜줬다라는 말씀. 이분도 간증해요. 우리들도 간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배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다. 예배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겠지만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평택에서 카투사로 군 생활할 때 매주 주말 외출이 허락되었습니다. 군 복무 기간 거의 매주 서울 본교회에 와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고 또한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섬겼습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때 친구들을 만나거나 데이트하는 것보다도 교회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하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군생활 기간 동안 생명이 위험한 사고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오직 교회와 예배로 향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고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더욱 확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2004년 7월 어느 성도 가정의 장례 예배를 지방에서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오후길이었습니다. 15명이 탄 교회 승합차가 고속도로 중간 차선에서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시속 110km로 뒤에서 쌩쌩 달려오는 차들은 금방이라도 우리를 덮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대형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 뒤로 근접하다가 깜짝 놀라는지 급회전을 하여 지나가는데 우리 차가
이렇게 기우뚱하면서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의 순간이죠. 뛰어내려가 차선에 서서 맨몸으로 수신호를 하여 달려오는 차들을 옆으로 비껴가게 하였고, 뒤이어서 또 차에 탔던 사람들이 같이 수신호를 하면서 도왔습니다. 그때 옷을 벗어 흔들며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구조차가 오기까지 10여 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졌는지 나중에 도로공사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교회에 돌아와서 지하 소외 예배실에서 생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부흥회가 따로 없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손잡고 기도하는데 모두 감격이요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때 심정은 마치 전쟁터에서 함께 살아 돌아온 전우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성도들과 함께 평생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는 그저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는 못 드릴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배했습니다. 만약 누가 나에게 지금까지 어른 때의 예배가 가장 귀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단연코 매주일 갖는 지금의 예배가 가장 귀하고 은혜가 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심을 믿습니다. 험한 이 세상에서 예배가 우리를 승리하도록 지켜주고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최우선순위, 첫 번째는 언제나 예배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는 나의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에 생활 예배로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모든 것 다 쏟아붓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있던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게 부흥받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